오늘은 주로 앞에서 읽은 갈라디아 서신 내에 몇몇 곳을 찾아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여러 부분으로 미쳐진다는 것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잠깐 기억을 좀 상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효과가 믿고 나오는 자에게 여러 면으로 미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죠. 어떤 것이 지금 생각이 드나요?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쳐질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난다는 점도 생각했고, 또 의롭게 된다는 것도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했죠. 구속도 생각했고 자유도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미치는 점들을 생각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효력이 여러 가지로 미친다 하는 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이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미쳐지는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당연히 필요하죠. 따라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갈라디아서 1장하고 3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앞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선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는 내용을 보면 배도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서신은 굉장히 격앙된 언어로 공격적인 말로 기록을 합니다.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6절부터는 바로 지적을 하는데요. 좀 읽으면서 생각할까요? 6절을 좀 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났다는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선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았는데요. 교회가 선 때가 대략인데 주후 45년, 46년경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쓴 때는 2차 전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니면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차 전도 여행 때 같으면 교회가 선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라면 마게도냐에서 기록했다는 것, 이것이 유력한데요. 그렇다면 한 7, 8년 정도, 길면 10년 안쪽에 교회가 선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지 짧으면 2, 3년, 아니면 길면은 10년 안쪽에 배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에게는 아주 큰 충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릇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쫓아버렸다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위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처음 교회의 형성이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성이 됐으니까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변질시켜버렸다는 이것이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도 그런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문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문제, 이것이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바울도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편지를 쓰는데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교란했다는 이 말이 아주 적합한 말이긴 한데 또 다른 뜻은 선동하다, 요동시키다, 휘젓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혹은 선동했다, 휘저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유포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유포시킨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식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개 이방인들이 주 멤버로 형성이 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리 방식대로 예수 믿어야 한다는 그것을 유포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16세기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이죠. 오늘날 천주교도 지금까지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선행이 되어야,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만 그런가요? 우리 장로교회도 합동 측에서도 다 자기 교회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 주력해야 할 일인데 그보다는 우리가 믿고 나가는 방식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회에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유독 그런데요. 술, 담배 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다른 방식이 있죠. 각 교회가 우리 방식으로 예수 믿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믿어왔던 방식으로 믿어야 한다는 그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큰 문제점으로 알고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로 순수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알고 바울이 단호하게 저주받는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가정하더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강경하게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교회가 위험에 빠졌는가? 다른 복음이라는 성격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복음이 확산되는 힘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복음은 확산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란 순수한 복음에 덧붙이는 것 혹은 빼는 것, 희석시키는 것, 변질시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복음의 말씀을 덧붙이고 빼고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건 누가 잘합니까? 마귀가 하죠. 마귀가 전문으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덧붙이고 빼고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일을 잘하죠. 배후에 마귀가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힘이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귀가 사용하니까 힘이 있습니다. 확산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가 무엇이죠? 네, 하나님 나라를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들을 자꾸 빼내려고 자꾸 작용을 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하죠.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유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도록 복음을 아예 차단하는 방법도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일정 부분 설 수 있도록 복음을 자꾸 전하게 하는 것은 놔두되 거기에 살짝 변질시킨 복음 유포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죠. 복음의 확산으로 많은 교회가 서고 많은 교인들이 무리가 쫓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해버리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복음이 확산되도록 놔두지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적 능력은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확산되지만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유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릇된 복음, 변질시킨 복음, 더하고 빼고 희석시키는 복음을 유포시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부담 없이 즐겨 들을 수 있는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천국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쉽게 확산이 됩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잠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가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합니다. 누룩이 조그맣지만 밀가루에 들어가면 그 온 밀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죠. 그것처럼 교회도 다른 복음으로 형성이 됐을지라도 다른 복음이 조금만 들어오면 전체가 퍼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둘째, 다른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이니까 사람들이 얼른 분별하고 배격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 배후에 마귀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변질된 복음은 사람 구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죠. 사람 입맛에 맞춰져 있고 사람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입니다. 가령 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지금까지 쭉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미롭게 심판하신다는 공의가 있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랑이 있고 대속의 죽음이니까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맛에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공의를 살짝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전면에 내놓고 공의는 삭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입맛에 맞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끌죠.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를 안 따진다. 모든 죄를 다 덮고 간다. 하고 전면에 가르치면 이게 변질된 복음이죠. 사람들이 얼른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사탕발림의 유혹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본문 3장으로 갈까요? 교회가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3장 1절에서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명료하게 하고 교회가 굳게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외면하고 외부에 내부일 수도 있고 꼬임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몇 년 사이에, 길면 10년 안쪽에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 꼬임에 빠져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교회가 그만큼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개인도 자라야 하고 교회가 자라야 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튼튼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튼튼하지 않으면 일치하여 지조 있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도 단 3사람만 딱 단합을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유포하고 여론을 형성시키면 교회가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의 힘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어떤 상황을 구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는 상황이 구축이 되지 아니하면 개인은 잘 깨달아도 힘을 못 씁니다. 단 2-3사람만 힘을 합해서 거짓된 복음을 유포시키면 교회는 삽시간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상황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구미에 맞춰서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거기에 개인들은 쉽게 휘둘러서 걷잡을 수 없이 떠밀려가는 것이 이게 상황의 힘입니다. 3장 3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친다. 이게 가능한가? 바울은 이 말을 한 것 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육체로 마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는 사회적인 현상이 어떤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다면 분명히 그릇된 복음에 휘둘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를 우리가 잘 아시죠? 역사는 각성된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성되지 못한 대중은 시류에 따라서 흐르기 쉽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를 지배하는 군중의 힘,
당시의 사회를 지배하는 군중들의 여론, 군중들의 상황, 이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SNS가 이제 발달이 돼 있어서 누가 저 사람 나쁜 놈이다 하고 한번 올려놓으면 금방 그 사람을 그냥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군중의 힘인데요.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훼손시켰다 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었거든요. 구약시대에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거룩성을 훼손한다, 그렇게 부정을 탄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매도를 하니까 군중들이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그냥 초죽음 당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 이방인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사였잖아요, 과거에.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까닭이 없죠, 유대인들 앞에서. 근데 몇몇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훼손했다 하니까 그냥 반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군중의 힘입니다. 바울이 그런 억울한 수모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론의 힘, 군중의 힘,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여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있으면 여론이라는 게 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릇된 여론이 한번 형성이 되면 교회는 휘둘려집니다. 장성하지 못하면 그 여론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형제들이 침투해서 지금 교회가 배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 4절을 보십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적들은 가만히 들어오죠. 드러내지 않죠. 여기 거짓 형제들이란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교인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이 율법 문제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을 잘 읽어보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야 한다고 유포를 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인을 미혹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 참 교인으로 가장한 자들인데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고, 사탄이 자기의 일꾼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금방 휘둘리게 됩니다. 그럼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할 것 없이 복음을 깨달아야 하죠. 일반적으로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인 우리도 적,
마귀를 잘 알아야 하고 마귀가 사용하는 원수들을 잘 알아야 합니까? 물론 일정 부분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가진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전투의 참된 전투 방법은 적을 잘 알아야 한다가 아니고 이단이 어떤 것인지, 요즘 이단 척결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단 사설이라고 교회에 써붙여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이 어떤 것인지 잘 연구해서 알아야 하는가, 그것도 반은 맞을 수 있는데 그보다 우리 것을 잘 알아야 하죠. 너 뭘 믿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척 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음에 대한 견고함이 있어야 하죠. 교회가 그런 상황을 구축해 놓을 수 있어야 하죠. 너희 교회는 뭘 믿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 복음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판단 기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판단 기준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가 이야기했고 어떤 훌륭한 목사가 얘기했고가 아니고,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누구 어떤 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이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거기에 비춰서 보면 적이 어떤 것인지, 마귀가 어떤 것인지, 마귀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들여보내도 분별할 수가 있죠. 이런 분별력을 개인적으로도 길러야 하지만 교회 전체가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 마귀도 적결할 수 있을 정도로 분별할 수 있으면 되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여기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듯이 말씀을 덧입어라, 말씀에 친화하라는 것입니다. 친숙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꾸 자기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에게도 복음을 비춰서 말하고 상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고 생각해야 하죠.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를 한 4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1장 6절에 앞에서 읽었는데요. 다른 복음을 쫓은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고, 8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지키고자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둘째는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깨달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장 11, 1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고,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떠나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를 주신 본의를 떠나서 인위적인 것을 거기에 붙이면 복음이 왜곡됩니다. 변질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시대 때는 계시가 기록하고 있는 중이었고 기록 계시가 완전히 종결된 상황이 아니죠. 기록하고 있었고 계시가 계속 주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직통 계시라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록 계시가 완전히 종결이 되었고 직접 계시를 하던 시대에는 끝났기 때문에 직통 계시는 없죠. 오늘 유일하게 남은 계시는 기록 계시인 성경입니다.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면 그릇된 복음에 이끌리기가 쉽습니다. 대개가 이 그릇된 복음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보면 기록된 성경 계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계시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울은 전파한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2장으로 갈까요? 2장 2절 앞부분만 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여기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입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주로 복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한 복음을 정리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으로 확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복음이 옳아야 어느 지역의 교회가 서든지 그 복음에 의해서 선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느 지역의 교회와도 같은 형제 교회가 되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복음이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인 확증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노회가 하는 것입니다. 노회가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설교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안전하죠. 강단에 설교가 변질되어 버리면 교회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발버둥 쳐도 안 되죠. 첫째, 강단의 설교가 견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 또 우리 개개인들의 신자들이 내가 믿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죠. 이건 교회가 할 수 있어야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객관화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자꾸 교정해서 바르게 서야 그게 맞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을 교회에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필요하고, 설교가 변질되는 것을 신앙 고백을 놓고 성경과 함께 비추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개인들의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신앙 고백서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경계했습니다. 2장 3절을 보십시다.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당시 관습으로 행하던 할례를 디도에게 행해도 디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 관습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베푼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베풀었다면 그 봐라 바울도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느냐 하고 이 거짓 형제들에게 빌미를 줄까 봐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거짓 형제들을 철저히 경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따라서 행동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2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가나안 땅에서 좀 위쪽인데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식탁 교제를 하다 말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슬쩍 피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원망을 들을까 봐 피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탄환장을 취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2장 13절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당신이 확실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남은 유대인들마저도 바나바와 함께 영향을 받아 외식에 동참하지 않았냐 하고 대선배인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복음을 지키려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를 한 4가지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명을 크게 한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지키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우선 배워야죠. 모르면 자꾸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고 말면 의미가 없죠. 그 배운 말씀을 자꾸 보존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역사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구원의 신앙이 못 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삼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산다고 고백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불신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겁니다. 들은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허상이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배웠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4장에 가면 19절,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위기에 처해버린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놓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바른 복음을 전해줄지, 다시 전해줄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도 복음을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룬 우리가 1차적인 관심은 복음을 잘 배워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복음을 옆으로 아래로 전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를 취한 바울을 통하여 첫째는 저희도 복음을 보존하는 일이 참 중요함을 깨닫사옵니다. 주께서 주신 지각을 바로 사용하여 바른 복음을 깨닫고 또한 늘 지키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옆으로 힘써 전하고 또 아래로 잘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변질된 복음이 사정없이 유포되고 있는 이런 때에 저희가 참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